영어로는 이 부활주를 다른 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Christ has risen.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큰 소리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간절한 눈빛을 담아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붙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발견됩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모든 문들을 다 꼭꼭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용감한 행위는 일어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웅호굴이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의 해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추작된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죽음을 이긴 승리의 고백, 곧 부활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그의 편지에 말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다락방에 갇혀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2000년 전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은 신앙의 한 곱이, 아니 신앙의 궁극적인 계단을 올라 그들의 신앙에 우뚝 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니 두려움의 다락방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의심하던 도마가 확신하는 도마가 되었고요, 부인하던 베드로가 선포하는 베드로가 되었고, 핍박하던 사울이 선교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2000년 전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다락방에 문 걸어 꼭 걸어 잠그고 갇혀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미국의 대공황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은 모두 다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당당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2021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두려움의 다락방의 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연결되기 14번째 시간인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와 부활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요. 이번 한 주 부활에 연결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부활에 연결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목을 벨 칼을 가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중에 꼭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디모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에 항상 연결되어 살아가라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칼날을 바라보며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호소했습니다. 바울이 미친 듯이 무려 4차에 걸쳐서 그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면서도 선교를 감당하였던 것은 대단한 철학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성공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어떤 주식을 사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발이 닳도록 다닌 것입니다. 이 부활절,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이 부활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부활로 믿어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부활로 믿어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담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서울지방의 40대 젊은 목회자 두 분이 암에 걸려서, 아주 위험한 암에 걸려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삶과 죽음이 굉장히 먼 줄 알았는데
삶과 죽음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하며 떨미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담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때로 디모데도 부활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아 죽음아 너의 써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과 같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죽은 사람 머리카락 0.5톤과 독가스를 품어내던 샤워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감자 한 명이 그곳을 탈출을 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10명을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을 마당 한가운데 모두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소장이 도망간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10명을 한 명씩 지목을 하였고요. 지목당한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열 번째 불려 나온 사람이 가조니 체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죽을 것으로 지목되어 불려 나오자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다니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수감자가 망설임이 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감시병이 총으로 콜베를 위협했지만 콜베는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감시병이 즉각적으로 총을 쏘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콜베가 흐느껴 울고 있는 가조니 체크를 가리치면서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제겐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 상태가 저보다 양호해 보이는군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가톨릭 사제입니다. 잠시 후 소장이 부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을 수락한다. 수감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조니 체크는 훗날 그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던 내가 살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대신 기꺼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죽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막시밀리언 콜베 신부는 이전에도 자기의 음식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간수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아우슈비츠의 성자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조니 체크를 위해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는 새삼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조니 체크가 콜베 신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신비에 연결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다락방에 갇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절 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주님의 부활에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말씀 속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복음서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이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껏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단절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하여 있는 곳,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곳, 모든 소망이 사라진 묶임의 장소이며 모든 부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생명이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것을 이 부활절 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인간의 인생을 실존적으로 정말로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40년의 삶이, 30년의 삶이, 20년의 삶이 남았건 내일 죽을 날이 남아있건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인 인생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싸움의 자리, 불화의 자리, 어둠과 죄악의 자리인 영적인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보러 갔으나 빈 무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은 빈 무덤을 보는 시간입니다. 빈 무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무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세상의 마침표를 보여주지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영적인 느낌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실패의 무덤, 좌절의 무덤, 걱정의 무덤, 병의 무덤, 관계의 무덤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 무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무덤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 삶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변화될 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번뇌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니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까?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부활신앙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무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적인 3일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기다리신다면 그 무덤이 어느새 빈 무덤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연결되는 성도는 삶 속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무덤들이 빈 무덤으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무덤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무덤이 반드시 빈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브라질 밀림 오지에 사는 인디언 부족을 한 선교사님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부족은 큰 강 근처에 살았는데 전염병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밀림의 다른 쪽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는 그들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와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했는데 문제는 그 부족은 강에 악령이 산다고 믿고 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의 미신을 없애주는 어려운 과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강을 건너왔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가서 손을 담가 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에 들어가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의 이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헤엄을 쳐서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가행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낱 웃음거리의 불감을 입증해 보이며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인대한들은 환호를 하며 그 선교사를 뒤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값싼 능력에 겁을 먹은 것을 보시고 죽음의 강을 두려워할 게 못 된다고 설명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소녀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자 죽음이 정복당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 죽음의 물속에 몸을 담그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을 헤엄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절 주일 부활의 선물과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침입한 죽음의 불량배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불량배를 보시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다락방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보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